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비가 한참 많이 오더니만 좀 멎었나요? 계속 옵니까? 에, 오늘 아침 보니까 어제 잠을 좀 모자라게 잤는지 아니면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열제로 갔습니다. 열제로 갔는데 36.2도랍니다. 안심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머리 아프거나 열이 조금 나면 좀 걱정이 돼요, 그죠? 아직 저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끼시고 특히 그 두꺼운 마스크는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 교회 내에서는 이제 에어컨을 다 트니까 괜찮지만 나가시면 호흡 곤란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또 더위에 맞게 또 이렇게 마스크를 또 주의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대구 지역은 이게 잘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 가니까 마스크를 안 끼더라고요. 여기는 결혼식만 하면 다 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결혼식 보니까 열도 안 재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특이하다 싶기도 하고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대구 지역이 좀 조심해서 완전히 이렇게 떠나갈 수 있도록 이게 박멸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거리두기와 또 생활 이렇게 뭐 이렇게 청결하는 것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 누리는 회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가 좋아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 죄 좋아서 짓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나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상태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 붙어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뭐 샤넬백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도 아닌데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달고 다니는 걸까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심도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 자녀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컨트롤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연결고리를 속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생활할 때에 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얘기할 때에 담배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제 친구들도 보면 담배 끊는 친구는 독해가지고 독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에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 그만큼 죄의 영향력들, 죄의 끈적끈적함들, 죄의 뭔가의 여러 가지 마수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죄를 끊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란 인물과 그 가정입니다. 이방 신상을 계속해서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고 섬겼던 이 가족들,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한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나갔던 것들, 또 의복을 바꾸지 못했던 것들, 습관들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상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야곱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순종,
하나님 앞에 극적인 가운데에서 돌아온 이 야곱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라고 되어 있나요?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고,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라는 마음인 것이에요. 마치 가출한 아들이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꾸지람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안아주시고 맞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델에서의 삶, 참 누리는 행복, 이 회복과 참된 은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내비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며 그 복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돌아온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복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의 말씀이지만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 모든 죄악의 모든 연약함,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본문 띄워놓으세요.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다시 야곱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어떤 관점으로 주셨나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9절 초반절에 보시면 어디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나요?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과 야곱 가족은 어디에서 돌아온 것입니까? 원래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돌아오게 됐죠. 세겜성을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위해 지었던 숫곳이라는 삶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겜이 좋아서 그의 딸이 이 세겜성으로 들어갔다가 슬픈 일을 당하고 온 가족이 피해 복수국에 휘말리게 되는 공포와 아픔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10여 년의 삶, 10여 년의 실수, 10여 년의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아니요 어찌 보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모든 인생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야곱의 연약함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야곱을 어떻게 보시느냐? 숫곳에서 돌아온 야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숫곳에서의 이 실수와 연약함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슬픔의 과거와 아픔의 시간들을 다 잊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큰 실수를 하고 큰 어떤 연약함 가운데에 만약에 좌절하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자녀를 붙들고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꼬방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왔다라고 그죠? 잘 왔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숫곳의 삶이에요.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갔던 인생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한 거예요. 야곱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 가운데 그는 큰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거하게 됐던 그 인생의 10년의 세월들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말자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뭐예요?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불순종의 자리에 섰던 모든 과거들, 모든 연약함들을 깨끗이 덮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왕조의 실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우리나라 이 고려 때까지는 이제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조선 시대의 실록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왕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일수록 실록을 적을 때나 역사서를 정사를 적을 때에는 주로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의 사람이 과거의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럴 때에는 실수한 것을 굉장히 지워져 가게 돼요. 큰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쓱 덮어줍니다. 자녀들이 대부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과거의 모든 어떤 아픔이나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처음 순종함으로 출발했던 그 순간부터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옆길로 새고 딴 길로 가고 연약하게 잘못한 선택 가운데 있던 이 자녀와 이 야곱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출발했던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만 하면, 순종의 자리, 제자리로 오기만 하면 모든 잘못을,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실 수만큼 큰 사랑이요, 깊은 사랑이요, 넓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숫꽃과 세겜에서의 삶, 그 인생을 허비했던 1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허비해 버렸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이 순간을 더 기억하시고 돌아온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를, 이 순간을 더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의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이 야곱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면 순종의 자리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비유, 원래의 의미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상거가 뭔데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이라도 한눈에 기억하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바꿔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지요. 죄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혜의 놀라운 복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첫 번째 은혜의 복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는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 어찌됐든 간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 결단들, 그 삶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덮으시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덮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죽게 돌아가며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덮어주시는 사랑, 잊으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만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만난 놀란 은혜의 하나님은 베델에 돌아오자마자 이 야곱에게 이제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이스라엘의 이름답게 살아갈 것을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잡은 자 이런 의미이죠. 그 이름답게 그는 철저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또 돌아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온 가족을 속이는 이런 속임의 대가였습니다. 이름답게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명령하셔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덕분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사람들이란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러나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야곱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숫곳에다 자기 장막을 지어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세겜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삶은, 중심은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숫곳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위험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름을 바꾼다.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스승을 만나면 어떤 길을 걷다가 놀랍게 그 길 가운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노선을 변경시키고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너 힘 의지하고 네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덕분에 강한 자가 된 인생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부탁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라는 이름. 이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뜻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불러주셔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꾸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거룩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실 때 반드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거룩의 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방 시상을 포기해야 되고 또한 의복을 바꾸고 이스라엘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의 길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길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복이 뭐냐?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복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감으로 날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의 복과 소망의 복과 이끄심의 은혜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너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본문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나요? 창세기에서부터. 그죠?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초반절에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해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해 버렸죠. 동산을 떠나게 되었어요. 실패한 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뭐예요? 노아에게 찾아가십니다.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을 퍼져라라고 돼요. 땅에 막 퍼져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인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지금 한 40여 명 식구로 보면 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총회가 나오고 많은 국민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아직 뭐예요? 보여지지 않죠. 아직 구성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한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에 누가 하시겠냐, 누가 약속하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믿을 건 없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 창세기 전체에 3번 정도 지금 본문까지는 등장합니다. 어떨 때 등장하냐 하면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99세에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 완전히 행하라. 사람이 완전히 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100세대 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있어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99세 100세 된 이 사람이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능력의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로 말미암아 총회가 나오고 너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네 혈에로부터 왕들이 나온다. 이후에 메시아의 언약이겠지만 누가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하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만난 은혜의 복은 뭐냐면 성실하게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보여지는 물질, 보여지는 건강, 보여지는 사람들, 보여지는 명예들, 보여지는 숫자들, 보여지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눈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일 때에 뭐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한탄을 합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 우리 가족이 멸절당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역시도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정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의 힘이 되는 것들이 뭔가, 인맥이 어떤가, 또 우리가 받았던 또 배웠던 기술이 뭔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은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 주님 앞으로 나온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자기의 꾀,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십시오. 노예로 겨우 탈출하였어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실력이 별로 없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뭔 정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쪽수만 60만이에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기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부족들이 7부족이나 있어요. 숨겨진 블레셋 군대도 있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쪽은 숫자를 의지했어요. 한쪽은 현실론자였습니다. 한쪽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엇을 가진지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 중심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신실함을 붙들었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99세, 100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에 상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알들, 통장의 잔고들, 우리의 실력들, 우리의 자녀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술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성도는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 가시고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족속이 이스라엘 성도의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 가운데 우리를 숨지게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너머도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불안에 뜨는 이 연령층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어떤 연령층이냐 하면 10대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희한하게도 참 대단하죠. 근데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혹시 직장이, 이것 때문에 생계가, 이것 때문에 또 혹시 내가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계산하고 있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이 야곱을 만나주기 위해 이름을 바꾸시고 바꿔지는 그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 난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그 은혜 아래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살아가도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의 길, 정결한 삶,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성도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삶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낌없이 덮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